사람들이 길가를 걸어가다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하지요.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더럽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버린 돌이 있습니다. 아마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길가에 버려진 돌이겠죠. 그런데 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돌을 주운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가 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우신 그 돌은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보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즉 사람에게는 쓰레기처럼 하찮게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는 택하신 바가 되어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위치에 있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칭함을 받지요. 나그네, 어쩌면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보잘것없지요. 하찮게 보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꿈꾸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곳에서 그들은 머무르며 어쩌면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죠.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선 버려진 돌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이곳에서는 왜 내가 정착할 곳이 없는가? 왜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도 피해감에 빠지며 어쩌면 스스로 낭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버려진 돌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자마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소유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사람들이 길가에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 하나님께는 보배가 되었듯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리자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돌이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는 죽은 돌이 많이 있어요. 이 죽은 돌이 어떻게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돌을 택하시자 이 돌은 더 이상 죽은 돌이 아닌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의 돌, 바위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이 바위는 하나님을 자신을 표현할 때 바위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이와 같은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반석은 변하지 않고 어쩌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반석을, 바위를, 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돌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원래 이 돌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돌은요, 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이 신령한 음료를 어디로부터 마셨냐?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는 거예요. 즉 뒤따라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르다, 정말로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반석을 치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이 물을 먹고 마시고 그들은 이 광야 40년을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어진 이 물이 그들이 호렙산, 하나님 앞에 그 신의 산에 처음에 섰을 때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어쩌면은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그들의 어쩌면은 종착지의 가장 첫 시작점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반석으로부터 나는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 반석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아요. 목말라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반석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 반석이 우리를 따라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는 거. 나아가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로서 그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죽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그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뚫려 살아있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자석을 가지고 좀 많이 놀았지 않습니까? 이 자석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당기잖아요. 달라붙게 하잖아요. 철을요. 그런데 못이 있어요. 근데 이 못은요, 딱 혼자 있으면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무엇을 당기지도 않고 때로는 그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자석에다가 못을 딱 갖다 대면 이 자석이 이 못을 딱 붙이죠. 그러면은 이 못이 이제는 떨어져 있을 때하고는요, 다른 성질을 갖게 돼요. 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성, 그죠? 뭐 자석의 성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석에 붙은 못 옆에 또 다른 못을 가져다 두면 어때요? 이 못이 당겨요. 자기에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그 못이었는데 희한하게 자석에 붙자마자 이 못도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과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음 그 자체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자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나아가 붙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예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와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석 옆에 못이 붙고 이 못은 또 다른 못을 끌어당기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붙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당겨야 돼요. 그들을 불러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금 연합을, 때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배로운 돌 이렇게 하나로만 표현하고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보배로운 돌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돌이 그 옆에 붙기 시작하고 또 다른 돌이 붙기 시작하고 또 다른 돌이 붙기 시작하고 무엇을 만들어가요? 신령한 집, 거룩한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셨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귀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발견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받아들이고 그 돌과 함께 연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을 여전히 거절하고 그 돌을 버려버린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 돌을 두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게요? 시온에다가요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이제는요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신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인생의 향방이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을 택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겠죠. 어떤 사람은요 그 돌을 거절하고 그 돌을 거부하며 그 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 돌을 두고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립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둘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돌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그것을 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자명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돌을 받아들이는 자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런 병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창피하게 왜 그래 버려 쓰레기를 뭐 이렇게 줍고 다녀. 사람들은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좀 불편해하죠. 우리 스스로도 쓰레기 같은 것을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랄까요?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우리가 줍는 것 행위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종종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 한 2010년대 초반인가요?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잡화점 같은 데죠. 이 잡화점 같은 데 가서 이제 접시를 하나 샀대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되는 접시래요. 뭐 하얀 접시인데요. 뭐 이렇게 넓은 사발 같은 거.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사다가 이제 자기 이제 진열장 같은 데다가 이제 둔 거죠. 진열장 같은 데 뒀는데 4,000원짜리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겠어요. 때로는 진열장 좋은 데다가 왜 이렇게 볼품없는 것을 올려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산 이 접시도 혹시 모르니까 감정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 감정을 하려고 이 접시를 들고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이 접시가 언제적이냐면은 송나라 중국 그때 만들어진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그 사람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자기가 이제는 4,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경매를 붙여서 이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25억 원에 팔았대요. 자파점을. 예, 우리 교회 옆에 만물상이 하나 있던데, 예, 만물상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치요? 처음에 볼 때 이 사람에게는요, 몇천 원짜리를 치전짜리는 부끄럽죠. 어쩌면, 야, 세상에 좋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사람들의 눈을 정말로 현혹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올려놨느냐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가가 드러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놀라운 가치는 그를 결코 불쌍하게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퉁이 돌을 선택했고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그 돌을 선택했고 우리가 그 돌 가까이 나가가니까 야,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왜 너는 하고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버린 그 돌을 주워다가 너희 집안에 갖다 두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가 돼봐. 아니, 내가 정한 때가 돼봐. 이 돌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그 선택에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그 선택이 얼마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인지 내가 이제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돌이 굉장히 불편한 돌이에요. 크기라도 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크기도 커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에 이 건축할 때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는 철 고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작은 돌로만 쌓아서는 힘을 지탱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서리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큰 바위와 같은 돌을 먼저 기초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그 위로 작은 돌들을 쌓고 집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돌들의 힘이 어디로 다 몰리겠어요? 이 모퉁이 돌로 이 기초석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은 크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을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마치 기둥과 같이. 그래서 이 돌로 지어진 집이 거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커요. 이 굉장히 큰 돌을 길가에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니까 길을 가다가 자꾸 부딪혀요. 걸려 넘어져요. 불편해요. 짜증이 나죠. 왜 큰 돌을 여기다가 버려갖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돌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걸려서 넘어질 거예요. 그들은 부딪혀서 깨어질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는요, 자신들이 정말로 선택하진 그와 같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지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돌 앞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배에 접부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보배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부끄럽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9절과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버려진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뭐가 돼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일반 티셔츠를 한번 구매한다고 보십시오. 그냥 아무도 로고도 없는 그냥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한 티셔츠 한 장, 뭐 여름 티셔츠 한 어느 정도 할까요? 싼 거는 몇천 원이면 사겠죠. 근데 신기한 게 그 티셔츠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로고가 하나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 티셔츠는 얼마가 되죠? 네,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으로 가격이 껑충 뛰어버려요. 그렇죠?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티셔츠의 로고가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버려진 돌이에요.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자 그 돌은요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참 불쌍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 우리도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붙어버리니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요. 우리는 이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삶으로 이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무리쯤 돼서 참 많은 후회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을 따랐더라면, 내가 왜 지금 한평생 그것을 붙들고 살았을까? 내가 다른 걸 붙들었더라면, 그와 같은 많은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붙드는 이와 같은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달려온 길이 굉장히 길게 많이 달려왔잖아요.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끝까지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그 종착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장차히 놀라운 것을 기대한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느냐라는 거죠. 세상이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안에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신 귀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나에게 삶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고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포하고 직장에서 선포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부동산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때로는 직장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은 그와 같은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신분이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나였다. 나도 정말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소망도 붙들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었다. 그런 나를 이 죄와 절망의 이 어둠으로부터 구원과 소망으로 빛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당신에게 전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 가정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노후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교육하고 세워나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 천하에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10절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 거룩한 집을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의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이 쓸모없다라고 판단했고 그 돌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택하시고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보배로운 산돌이 우리 앞에 다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겠지요. 이 돌을 일반 사람들처럼 버려버리는 길가에 두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 돌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그 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집을 지어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세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모퉁이 돌이라는 놀라운 그 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나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또 여러 가지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살아계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